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늘 함께한다는 사실, 찬양대의 찬양처럼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많아지는 시대에 이런 질문들이 좀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병중의 내 가족들을 왜 빨리 고쳐주지 않으실까? 그렇죠? 죽어서 나흘이나 돼 냄새가 나던 나사로도 살리셨다는 사실을 구구절절히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죽지도 않은 내 가족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는 걸까?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식구가 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던 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던 분인데 왜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몰라보게 되어져 버렸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요?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좀 풀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어려운 걸까요? 마음이 쉽지 않은 사람이 있죠. 변화되지 않아서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때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일 수도 있죠.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몇 년째 계속되는 이유도 모를 전쟁을 그렇게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멈춰주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무 상관도 없는 베들레헴 근방의 아이들이 헤로데에 의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엄청난 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제 답은 모른다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잘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음식물 하나를 사도 그것에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설탕이 몇 그램이나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삽니다. 간단한 감기약 하나를 먹어도 부작용은 없는지, 얼마나 먹으면 낫는지 설명을 듣거나 안내문을 보고서야 먹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한 하나님은 불편하지요. 그래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까닭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갈등이 깊어지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믿을 만한, 예측이 가능한 하나님을 내 속에서 만들어 냅니다. 예컨대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식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주셔야만 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되면 믿기도 편하고 이해도 편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성경이 종종 우리에게 말하는 큰 믿음일 수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80세 노인이었습니다. 이런 표현 어떨까요? 좀 뜬금없는 만남 아니었을까요? 40세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권세도 있고 능력도 남달랐을 때 왜 그때 나타나지 않으셨던 걸까요? 광야를 건너가며 크고 작은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을까요? 수많은 적들을 죽였습니다. 죽여야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애굽의 관리 하나를 죽인 죄를 덮어주지 않으시고 바로에게서 보호해 주지도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가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50살일 때에도 60살일 때에도 침묵하시더니 80세에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가라고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마리아 이스라엘 자손들의 핑계를 댔습니다만 실상은 그도 하나님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이 일은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대답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해석이 되나요? 가장 쉽게 말하면 나는 설명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무엇인가 예로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만나지고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정말 재미있게 하는 장난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젓가락을 전기 아울렛에 꼽는 거예요. 보셨죠? 여러분 지금은 손자 손녀들도 하고 있습니다. 젓가락을 전기 아울렛 그러니까 이게 옷 파는 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콘센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 나오는 그곳 그걸 아울렛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젓가락을 들이미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젓가락을 들고 전기 아울렛에 꼽으려고 하면 아빠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마! 절대 하면 안 돼! 그랬더니 3살쯤 먹은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아빠 왜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실상 보면 그렇습니다. 아빠는 늘 거기다 뭘 꼽잖아요. 그죠? 엄마도 늘 거기다 뭘 꼽고 근데 왜 자기는 꼽으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래서 35살 먹은 박사학위를 가진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큰 터빈이라는 게 있어. 그게 막 돌아가면 한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자극해서 그 전자가 다른 전자로 넘어가거든. 그런 불균형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전기 그렇게 말해. 그렇게 전기가 만들어져야 TV나 세탁기 이런 것들이 그 연소의 반응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란다. 그냥 넌 달라. 너무 많은 전기를 네가 접촉하면 내 중앙신경기관의 시냅스들이 과부하를 받아서 기능이 멈춰지거든. 그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 그렇구나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냥 무서운 표정을 짓고 하지마. 아빠가 하지 말랬으면 하지마. 다시 하면 맴매한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속속들이 다 일러주시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면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평안해질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3살배기 아이가 아니라니까요. 뭔가 얘기해 주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5살짜리 아버지와 3살배기 아이의 차이, 그 차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죠.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부당한 것이 아니죠. 저는 때때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아직은 모르는 이유와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면 내가 지금 맞닥뜨려진 문제, 내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건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아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내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8월에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를 마음에 담을까요? 인내를 마음에 담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연결어냅니다. 민족에 다가오는 고난이 불안했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가는 길보다 훨씬 높은 길이 있고요. 내가 마음에 담는 것보다 훨씬 깊은 생각이 있으십니다.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믿음이란 모든 질문에 답을 얻었을 때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답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알아보았을 때 그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려면 우리 인생에 생겨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온몸으로 부딪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과정도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맞닥뜨린 인생의 사건들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제법 걸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서둘러 행하지 말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기다림이 이루어내는 값진 보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 기다림을 이루어낼까요? 그 첫 번째 걸음, 가장 중요한 것은 크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기다림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본문의 말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는 높은 산과 바산 고원에 둘러싸인 데다가 수면도 지중해보다 200m나 낮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종종 일어났죠. 그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거의 절반은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가 잘하는 게 뭡니까? 배 운전하는 것이고 위기에 빠졌을 때 배를 잘 감당해내는 것이고 어부치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예상처럼 열심히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의 풍랑은 한글 성경의 기록처럼 미친 듯이 불어왔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고 가라앉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이렇게 부르짖어요. 38절이었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거센 풍랑에 죽을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셨죠. 일어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음 절입니다. 39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람, 바다 이런 거는요 누구의 말을 듣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꼬리를 내렸습니다. 일순간에 잔잔해져 버렸죠. 이제는 살았다. 쟤들은 서로 어깨를 얼싸안고 좋아했을까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감격에 겨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본문 41절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폭풍 속에 있을 때보다 더 두려워졌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았던 때보다도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주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바람과 바다에 명령하실 수 있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크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왜, 어떻게 이런 말들이 필요가 없어져요.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신을 벗었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 이해가 돼야 믿겠다고 고집하면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죠. 하나님의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이블린 언더힐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작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큰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수록 우리에게 점점 더 분명해져야 하는 사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나보다 크신 마음이 있으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 앞에 서지요. 그때마다 마음에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기다림이 가능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저 기다리면서 무턱대고 믿지 않은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갈까요? 질문할 수 있어야 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위인들에게도 있었어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88편의 말씀이죠. 14절에 먼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을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던 사람들이 자신을 앞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는 사람들, 내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왜 다 잘라내십니까? 어찌하여?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 정도가 될까요? 평생 주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일로 살았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고 나서 덜컥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묻죠. 그때의 이야기를 마태는 이렇게 적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분명히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며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던 그 음성을 그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메시아 맞으세요? 정말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의심이 일어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19세기에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섬겼던 찰스 스펄전, 기가 막히게 설교를 했던 분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는 이런 말로 우리를 교훈해요. 의심은 위로 들려져서 앞으로든 뒤로든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는 발과 같다. 그러면 그는 주석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발이 들려지지 않으면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지 않는가? 발이 앞으로 내디뎌지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의심이 더 깊은 믿음의 통로가 되게 되려면 질문할 수 있어야죠.
말했던 것처럼 모세도 다윗도 요한도 의심했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의심하고 고개를 도리저으며 실망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이 과정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지 않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하잖아요. 그 앞에 전지라는 말은 다 아신다는 말이고, 전능이라는 말은 아시는 것 다 해주실 수 있다는 표현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제게 이게 필요하고요, 저것도 가져야 하고요, 이게 문제예요라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내 바램들을 아뢰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면 발만 들고 서 있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몇 분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언제까지 발을 들고만 계시겠습니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꼬리를 물면 우리가 해야 할 건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물어야 하죠. 하나님,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그러면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긴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 정직한 기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 지금은 좀 신학이 변질되었지만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걸출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배출해내던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그 학교 출신이었던 바하우스라는 목사님, 목회도 잘했고 연구도 대단히 혁혁하게 이루어냈던 분이에요. 그분이 12년 만에 학교에 돌아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선생님 앞에서 설교하려면 대단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제게도 몇 번쯤 경험이 있는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들이 잔뜩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설교를 하면요, 참 힘들더라고요. 아마 바하우스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키워낸 저명한 신학 교수 로버트 딕 윌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 앞에 앉으셨어요. 맨 앞에 앉으셔서 제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했죠.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제자에게 노 교수가 했던 말을 바하우스는 정말 오랫도록 가슴에, 심장에 적고 삽니다. 그 말은 이런 것이었다고 전하죠. 자네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군. 자네의 목회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네.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말씀이 그 어떤 축복의 말씀보다 그에게는 더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하나님 때문에 늘 실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죠. 백성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작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금 전에 그 교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연도 우주도 순종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 큰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아는 사람, 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지만 그때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아내는 사람, 인내해내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기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어요?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지고 거룩한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